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 힘드시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또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녀들은 나를 부모로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를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성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주의 바탕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덕목은 인성과 창의성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성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지식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진리라는 것이 아이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은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과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많은 것들도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적 표현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네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성은 우리가 듣기에 또 창의성을 우리가 듣기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포장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그러나 인성을 가르치고 창의성을 가르치는데 그 인성과 창의성이 왜곡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성을 가리켜서 사람됨이라고 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제일인 사람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본주의가 사람이 가장 최고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나는 내가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인본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은,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은 교육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성 얼마나 좋은 단어로 보여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내가 무엇을 그릴지 모르겠으면 자연스럽게 옆 친구는 무엇을 그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선생님, 얘가 제 그림 따라해요. 이런 식의 아이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남의 것을 베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한 것을 그려라. 너만의 것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답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너만의 것이, 네가 바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이것이 결국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던 그 수준까지 아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던 여자와 남자처럼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총 16년에 걸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창의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는 부패되고 심히 타락한 것이 마음이 아니고 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성한 것이 너라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뉴 에이지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요즘 매스컴에서는 그냥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장래의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17명의 아이 중에 3명의 아이가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안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환호해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팬클럽을 가입해주고 하면서 그들이 마치 그 아이들의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이 그와 같은 가수와 같은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아이돌 숭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문화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접하는 음악이나 영화, 책, 게임 이런 곳들에서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게임들 중에는 참 잔인한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죠.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것이 별로 그들에게는 죄악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방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영화나 음악에서 또 책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이러한 죄악들이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것들이 사랑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또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그 음악 이어폰을 꺼내서 저에게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을 듣는데 섬찟했습니다. 너무나도 으스스한 일본에서 제작되어진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어떤 음악이니 했더니
일본에서 인기하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노래라고 이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제목이 많은 일본에서 듣고 있는 자살을 유도하는 그러한 음악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던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가져왔고 그 그림에는 얼굴 표정은 싹 사라져 있고 그 아이는 벼랑 끝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옷을 입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매일같이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들었던 결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육신을 망치고 있다라면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뒤로 배설하지만 보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이 영혼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 밖으로 터져나오게 된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음란함이 나오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인풋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으로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서 말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고 들으면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것으로 표현되어져서 이 밖으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순화해서 모방 범죄라고 하지만 그 영혼의 악함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우리는 잘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지내져 버렸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부모 없는 곳에서 대부분 이런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없이 즐기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보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휴대폰은 많이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2학년을 맡고 있는데 17명의 아이들 중에서 13명의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부모님 보는 데서 사용하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고 전혀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런 미디어 환경 속에 아이들은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 2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이 세상에 뿌려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시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안에 돈과 쾌락과 이기주의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적대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요. 이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청소년기 시기까지, 고등학교 시기까지 세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격을 해대고 있죠. 학교에 가면요, 인성과 창의성이 담겨져 있는 그 구성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요, 온갖 아이돌 문화, 세상의 이 돈과 쾌락과 이기주의 문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스마트폰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즐길 수 있는 온갖 컨텐츠들로, 보고 듣는 것들로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전방위적으로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육받게 되어졌을 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2000년 넘게 쓰여진,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간다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편람에 보면 아동학대의 주요 통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누굽니까? 바로 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 대상자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를 뽑았을 때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에, 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에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을 낳게 될 것을 알았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중심을 둔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기도의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가끔씩 이 다음 세대 문제로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됩니다. 세미나가 크게 두 가지 제목이 붙어요. 자녀 교육 세미나, 부모 세미나. 어느 곳에 부모님들이 더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 세미나에 부모님의 관심이 많을까요? 부모 세미나에 관심이 많을까요? 같은 거라고 생각되시죠?
그러나 그 초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목이라는 거죠. 자녀교육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 세미나는요. 부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지켜가면서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와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들이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